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요 말씀 봉독한 이 말씀까지만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생명의 번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생명의 번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대로 또 요한복음 12장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화제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화제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높이 평가해서 열렬히 예수님을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그 어떤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낸 이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추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열렬히 바라보고 환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20절에 읽어보셨던 것처럼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와서 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그 장소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있는 그 장소에서 그 동생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그 동생 마르다는 그 자기가 평생도록 모아놨던 최고의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붓고 그것을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런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로 최고도로 지금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두들 환호성을 울리고 있는 이런 어떤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또 정확히 아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십니다. 자, 12절에서 12절 본입니다.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가졌다는 건 최고의 그 주님을 높여서 평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하는 최고의 그 어떤 대우를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하더라.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나사로가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절에서 3절, 자 12정 1절에서 3절 보십니다. 자 1절에서 3절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온 그 전체가 잔치 분위기에서 그냥 그 주님을 바라보고 환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본다면 정말 그 장소가 어떠했겠습니까? 마르다는 정말로 평생을 모아놓은 자기 시집갈 미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값비싼 그 향료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도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거는 최고도로 겸손의 어떤 그런 표시고 최고도로 예수님에 대한 예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것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최고도로 지금 높임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자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23절을 봅니다. 여러분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빌립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많은 그 유대인들도 모두 그냥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있고 또 마리아는 그렇게 또 예수님한테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겸비하고 낮아진 자세로 예수님을 최고도로 높이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3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24절 보세요. 자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3절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기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인자라는 말씀은 육신을 입으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자기가 자신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광이냐? 24절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여기 한 알의 밀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면서 한 알의 밀인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체의 껍질 속에서 그분이 입고 있는 그 육체의 껍질 속에 신성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생명, 그 생명이 해방시키는 것이 그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 육체 입으신 육체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 그 생명이 자기가 죽음을 해서 그 생명이 발화되어지고 그 생명이 발화됨으로 말미암아서 한 알의 그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그런 열매를 산출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즉 많은 미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자랄 때 그 생명 요소를 해방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농사꾼들이 어떤 씨앗을 땅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씨앗을 땅에 뿌리면 이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싹도 트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껍질이 터지고 거기에서 어떤 수분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생명이 이렇게 싹이 틉니다. 그러면 싹이 트는 그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땅 위로 솟아오르지요. 땅 위로 솟아오르면 그것이 거기로부터 다시 계속적으로 이것이 성장되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적에는 한 알이었지만 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소출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 독생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독생 아들 한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서 많은 아들을 얻어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혼자 독생자로 있으면 맏아들이 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많이 탄생되어야지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발화되어져서 그 발화된 그 싹을 통하여서 많은 소출을 얻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입으신 육체가 죽어서 이제는 썩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솟아오르는 그 한 어떤 그런 싹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얻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날 믿는 자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화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많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그런 무르익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마르다는 향유를 붓고 온 집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9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들, 헬라인들 아니면 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에게 많은 칭찬과 많은 영광을 얻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분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죽고 썩어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사람과 예수님과
얼마만큼 정말 다르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비하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성시키시고 이렇게 하셔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썩어지고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 믿는 자의 영 안으로 들으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통치하고 우리는 그분의 그 통치를 받을 때, 즉 말해서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떤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어떤 인간으로서는 항상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우리 어떤 삶에서 누구에게나 이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만족시키시는 그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안에 와서 계실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영안에 계신 이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그렇게 거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가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소출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을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준행에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땅에 심을 때에는 한 알이었지만 한 알이 밀이었지만 수확 때에는 많은 소출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고 특별 계시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 66권에 있는 익히 하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 그대로 심을 때는 한 밀이었지만 수확 때는 많은 어떤 그런 수확을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시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하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 이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 되신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의 표현은 그분의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 우리 가운데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고 율법의 완성을 일으키신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과정을 거치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해드리는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물을 커피포트에다가 하루 종일 끓여봐도 쫄아들기만 하지 맹물은 맹물 그대로다. 그러나 그 끓는 물에 엽차 또 녹차 어떤 차가 됐든지 그 차를 그 끓는 물에 퐁당 집어넣으면 거기서 물이 우러나서 그 끓던 물이 엽차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엽차가 된 것은 아니면 또 보리차가 된 것은 다시 분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과정을 거치시고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으셔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엽차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보리차로서 인정을 받은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희석되어져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 영 안에도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과정을 거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미랄로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거 부활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역시 하나님의 미랄로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썩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역시 그 중에 하나 미랄로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믿는 자 안으로 들으셔서 오늘날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증가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과정을 거쳐주고 믿는 자 안으로 들으신 것은 그것이 그분의 목표고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우리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서 그분의 성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증가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살았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누가 믿음 좋은 사람 얘기를 듣거나 성경에 있는 특별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뭐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지, 모세니까 그렇게 했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베드로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면 은근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그분이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근히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요. 예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려면 그건 무슨 심보? 세상에 주로 말하는 도둑심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 않은 것에서 자기는 그걸 거두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같은 많은 맏아들을 산출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부르신 그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먹는 떡으로 음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 가라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분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미리실 뿐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음료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수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미랄이 이 하나님의 미랄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기 위해서는 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밀이라고 해서 그 밀은 떡을 할 수 있는 밀이다. 뭐 이걸 반죽을 해서 떡을 할 수 있는 밀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밀 자체로는 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떡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된 밀이 떡이 되려면 밀 자체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밀이 어떻게 돼요? 껍질 벗겨져야 되죠. 그냥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또 아주 미세한 다 집어넣고 맷돌을 갈거나 요새는 뭐 방앗간에서 하니까 아주 미세하게 가루로 갈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갈아진 그 가루는 또 어떻게 떡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갈아진 그 가루는 또 반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죽을 해서 치대야지만 이것이 또 떡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이 한 덩이로 또 이것이 뭉쳐지고 한 덩이로 반죽이 됩니다. 이 반죽된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빵 모양을 만들어서 아주 뜨거운 강한 불에 가열되어져서 완전한 뜨거운 불에 가열되어져서 이것이 노릇노릇하게 익어야지만 비로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의 24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그 빵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많은 어떤 그런 수고를 거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고 빵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밀 안에 있는 모든 영양 성분을 우리는 그대로 다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안으로 들으신 예수도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본인이 떡이다 생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6장에 51절 한번 가보세요. 자, 6장 펴졌으니까 51절 갑니다.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찾으셨지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54절 보십니다. 다 보시면 좋겠지만 자 54절 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56절 봅니다. 자 56절. 그러나 너희 56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51절 54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이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6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뭡니까? 하나지 않습니까? 연합 하나.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더 이 땅에 증가되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이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내가 너에게 내 생명까지 내어줬으니 너희는 율법이 네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셔서 육체로 입고 나오셨고 육체를 입으신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생명의 대속의 죽음을 제물로 드려주셨고 다시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하나님 우편 묘전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적에는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가서 56절에 가서 그와 내가 하나이라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걸 뭐라 하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귀하신 말씀, 생명 말씀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말하면 이 율법을 자꾸 보게 되고 율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안에까지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관점으로 주님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안으로 실제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사람에게만 준 그 영, 이 영을 사용해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응할 때 그럴 때 그분과 우리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셔서 실제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질 수 있고 나는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맛볼 수 있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12장의 이 말씀 특별히 23절 24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깊고 깊으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한번 보세요. 여기 6장 전체 계속적으로 자신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서도요. 자 55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밑에 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보세요. 또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에게만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않은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접촉하고 이 주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많아서 성경 66권의 이 율법을 뭐 어디에 무슨 장에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 다 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보기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걸어가는 성경이라 할 만큼 성경이 빠삭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밟았던 그 전철들이 뭡니까?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을 괴롭힙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영으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고 분별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왜? 창세기 1장에 26절부터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많은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아들을 많이 산출해내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맏아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신 것은 바로 자기가 죽고 부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있고 정말 그분을 최고도로 높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 취하지 않는다. 내 영광은 내가 죽고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많은 미라들을 산출하는 거다. 이 미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럼 오늘날에 여러분과 저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밀 대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과 우리 영과 그분의 영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우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그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세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했고 근데 어찌 나를 모른다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준행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썩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 영이 그 영과 내 영이 연합되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깨달아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연합돼. 하나 될 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 앞으로 여러분들 13장 지나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보면은 그분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17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절절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과정을 거치셨고 그렇게 자신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 주는 그 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 영 안으로 오실 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되기를 원하셨던 이 예수님.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 피와 살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피와 살이 누굽니까? 예수부터 그분 아닙니까? 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그러신 피고 살은 갈기갈기 찢겼던 채찍을 맞음으로 해서 갈기갈기 찢겼던 그 살처럼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온전히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날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피와 살과 우리 영이 그 이 피와 살로 과정을 거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끊임없는 그 요소로 그분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지식을 얻고자 역사책 읽고자 여기 하나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역사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영을 사용해서 읽을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실제 생명으로서 내 안에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 있는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사용해서 영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운동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이시면서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꽂힙니다. 내 영 안에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그분을 경험한 이 경험은요. 실제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한 이 경험은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 가운데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내 속에서 움직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럴 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언젠가 이렇게 내게 오셔서 내 말로 오셔서 내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여기서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어렵고 그토록 고통스럽고 어깨가 무거웠던 이 짐이 하루아침에 그 순간 싹 내려집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그분의 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피와 살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이 죽음이라는 건 역시 여러분들께 말씀하듯이 그분과의 생명이 그 생명의 관계에서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흐르는 이것이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요소로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을 때 분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고갈이 됩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고갈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메마른 뼈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 아골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이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에스겔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이 뼈들을 명하여서 살이 되고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되어져서 일어나라 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명했더니 그대로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그 아골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다 짝이 맞아서 일어나는데 대군대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그 생명은 실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사로도 죽어서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다시 살려서 다시 그를 살아있는 형태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정말 좋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차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실제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그분과의 그 요소로 흐르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이 삶.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떡과 피를 마시는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건 주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부른다는 것은 인정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실제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걸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실하게 내가 내 한계를 느끼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 절을 여러분들이 먹더라도 말씀을 기도로 먹습니다. 이게 먹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말씀을 기도로 먹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먹은 이 말씀이 아멘으로 삼킨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져.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체와 영을 가진 존재로서 육체의 양식이 부족하고 육체의 위장이 비면 배고픈 걸 아는데 영의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이거는 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걸 느끼고 끊임없이 배고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배고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에 대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단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을 내가 기도로 먹는. 그래서 먹는 이 말씀이 온종일 나를 붙들어 줍니다. 이 말씀.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점차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쌓이고 쌓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들화 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12장의 23절 24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풍성한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60절 61절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 꼴밖에 안 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 60절 61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쳤되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이 말은 부활 성천을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3절에 가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부르고 영으로 말씀을 읽고 영으로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안 범한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너무 어렵다. 이건 어려운 건 육으로 접근하는데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영으로 접근을 해야 그분을 분별을 하죠. 영이신 그분을. 그래서 63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왜 제가 그렇게 영을 계속 외치고 사람에게만 준 영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람에게 준 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에게만 준 영이다. 이거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영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고 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영 안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끊임없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반응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질 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미달로 더 많이 확대되고 더 증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모두 다 나름대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다 찾아서 다시 읽으시고 모두 계속 반복하셔서 여러분 자신 거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들어서 이 목사가 깨달아서 이 목사가 누리는 이 누림은 그냥 들을 때뿐입니다. 그냥 이 목사가 들어서 누렸던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음식도 이만한 충방모 하나도 입으로 그냥 다 들어갔다고 입에 들어갔다고 삼켜지지 않잖아요. 자꾸 씹어야죠. 잘게 잘게 씹어야 꿀떡 넘어가잖아요. 말씀도 잘게 잘게 여러분들 것으로 꿀떡 넘어가서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씹으십시오. 그래서 또 들으시고 또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것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여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주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이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받아들이게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